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이처럼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게 하셨으며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형통케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안전하게도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봉사하게도 하시며 그 크신 은혜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도움받기보다는 도우는 자로 살고 위로받는 자는 받기보다는 위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받아야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은사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는 주의 은혜에 큰 보답이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중에 많은 세월을 이렇게 헛되이 보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열심히 주의 일 하지 못했고 넉넉한 물질을 주었지만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건만 우리는 땅에 쌓아두고 내 손에 쥐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다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을 때 지금 지난 뒤에 되어졌던 일을 지금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에는 방황하는 일, 헛된 일, 무모한 일, 그렇게도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정력을 쏟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여 기도하오니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이 짧지만은 남은 시간은 좀 더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울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으로 살며 또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며 살고 덕을 끼치며 사는 은혜로운 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이 도성들이 어수선히 죄악의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도자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주시고 능력 주시며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코 사리사욕에 매여서 온 민족마저 괴롭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그 어떤 심령이든지 그 어두운 그늘에서 다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생명력을 받아 새로운 능력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같이 계시되 지금 여름에 수양회를 하고 있사온데 수양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굶주림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심령들,
또 수단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재난민들을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큰 인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물질도 주시고 또 좋은 후원자들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시작하였사온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복음 안에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정성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도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나날이 새로운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15절부터 28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35편 15절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임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요네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 그런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주의 능착에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 생명을 좀 감사하며 많은 사절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용감하신 자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공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한 거짓말로 모해함. 또 저희의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소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소서. 비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키었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부고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자궁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닮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니 그의 종을 기뻐 영원한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또 그리고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내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가운데서 자기의 의를, 작은 의지만 의와 선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데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저가 나에게 악한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하게 할 때 저가 내가 악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받아들일 일이 옳시다. 그러나 나는 선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에게 악하게 합니다. 이유 없이. 이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 옳시다. 그래서 내 선한 바가 짓밟히고 맙니다. 그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사욕의 중심에서, 사욕에 끌려서 내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못살게 굽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만큼의 이만큼의 선함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선을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저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저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 여러분 이제 15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런데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번역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번역을 고쳐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문장이 아주 잘 풀려집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하면 저희가 기뻐합니다. 자, 저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슬퍼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저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베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진작 내가 또 고난을 당하니까 저들은 기뻐합니다. 여기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기뻐할 때 비웃고 내가 슬퍼할 때 기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고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베옷을 입었는데 내가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함에 저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의하며 비유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이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일이 보답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건 슬픈 일이옵시다. 어떤 때는 한평생 위해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참고 수고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괴로운 것이에요.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번역을 바꾸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 선한 일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저들의 저 악한 마음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초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다 더 깊고 또 먼 곳에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조급하거든요. 이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까지는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끝까지 선하게 해오려고 했지만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쯤은 좀 모든 일이 바르게 돼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때로 이렇게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가만히 보면 자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 보면서 신문 기사를 보던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왜 잠잠하고 계실까? 이런 때 좀 화끈하게 좀 분명하게 어떻게 좀 자기 의를 나타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관망하고 계실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지 벌써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계세요. 오리겐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아주 보드럽게 갈아버린다고 그러지요. 맷돌이 너무 커서 보이질 않는데 아주 그 맷돌질이 무서워요. 다 갈아버리고 만나면 부드럽게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라든가 변화되는 책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종종 그런 느낌을 가져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부응하실까?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를 악하게 갚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안 갚는 것 같아도 속에서 다 갚아나가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복을 수천 대까지 주십니다. 수천 대까지. 그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복 수천 대까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벌을 3, 4대까지 주십니다. 부모가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자손이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3, 4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면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보이질 않고 반대로 느껴져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다 안 되기만 하고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쳐봐야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못된 사람 잘만 사는구만. 저 권모술수하는 저 못된 사람들은 잘 되기만 하는구만.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만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 내 영혼, 지금 영혼이 피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러한 의식,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망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유일한 것 번역을 바꾸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대로 나는 지치겠습니다. 쓰러지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소서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보소서오니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바로 나는 어쨌든 악한 사람에게도 잘하려고 그러고 내 원수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선한 나를 괴롭히고 있고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셨습니다. 확실하게 사건을 통해서 보았거든. 그렇다면 잠잠하지 마소서.
이제는 속히 주의 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공판하시며 나를 송사하소서.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조의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복을 주세요. 그거는 미신적인 겁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공의를 나타내소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고난당할 때 먹이고 그가 어려운 고통당할 때 함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 원수를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깊은 자세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지금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그 공산주의라든가 그 체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북한에서 자기가 좀 피해를 입고 남아야 했다고 해서 저를 만나서는 꼭 그런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북한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공산당 놈들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물읍시다. 통일되길 바랍니까? 바라지요. 그러면 도와줘야지요. 나는 사랑을 베풀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여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건 얘기가 되지만은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서 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저를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이여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그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이여 공의대로 판단해 주세요. 나는 지금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판단해 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고요. 옛날도 그런 말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떡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베풀어요. 내가 최선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베풀면서 하나님이여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이런 기도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내가 고통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 그건 내 원수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괴롭히면서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고요. 27절에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조회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내게 허물이 없어요, 지금. 내게는 잘못이 없어요. 없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내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참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야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거든요. 사울 왕을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제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을 들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내 의를 즐거워하고 내가 죄 없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로 그렇게 됐죠. 다윗이 다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왕이 될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던 사람들,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 허물 없음을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고생을 당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해야 베풀어야 될 사랑을 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